오늘도 이 본문을 강론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설교 전에 이 말씀을 드리면 의뢰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성경의 그 교훈 체계를 보면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성령님을 의존하는 일은 절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하심은 마치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우리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새 생명입니다. 참 영생, 이 영생이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크고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이 높고 존귀하고 영화로운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정말 최상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영생입니다.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탐구하고 그 영광과 행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교회의 편지를 쓸 때 다른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고 그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께 감동을 받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놀라운 일. 이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처럼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보배입니다.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짐해야 돼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본문에서 영생의 문제, 그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나름으로 진지하고 절실하게 고민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상당히 아주 절박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아니,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세 복음서들에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만 빼고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 그래서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젊은 사람, 청년이라 그랬고요. 부자라, 이 사람이 부자예요. 또 다른 데 보면 관리라 그랬어요. 이 이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젊어요. 부자예요. 공직을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다스리는 자예요. 영어로는 룰러라 그러죠.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30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유력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재물이 많으면 사회에서 유력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있으니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런데 호기심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젊었는데 부자도 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근데 성경은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 사람과 예수님과 어떤 사이인가? 이것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저나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어떤 사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도 뒤틀려 있고 안 되는 것이죠. 가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사이가 좋으면 그 가정이 세워집니다. 지금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런 날짜로 예수님과 그 사이가 좋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냥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집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말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뜻하는 바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인 성소는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길, 젊어서 빨리 성공하는 길, 사회에서 세력을 얻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국입니다. 지국.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을 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배우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요 학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올 때 그것만 바라보고 나와요. 우리 중심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아는 교회, 그것을 구하고 찾는 이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통로가 되는 이런 교회여야 합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36편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라.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의 구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영생의 구주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말 최고의 최상의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정말 이 청년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복된 자리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처럼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거룩한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런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위해 영생의 구주께 나왔으니 제대로 나온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그 사람은 예수님을 늘 트집 잡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던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참 합당한 모습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 이 세대 속에 가장 큰 은혜의 계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 중에 이런 시대를 산 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후대도 이와 같은 복을 계속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느 지역 어느 문화권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누리는 이런 영적 행복의 기회를 누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좋은 조건과 기회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보장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받아 누리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뭐를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째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청년이 이 말로 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여 영생을 얻었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러웁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것이 비극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석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묘사에 보면 밤이러라 그래서 밤이라. 그가 나갔으니 밤이러라.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생의 구주께 나왔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의 얼굴이 뚝 떨어졌다. 영어 번역은 그렇게 뚝 떨어지고 그가 슬픈 기색을 하고 가버렸다 그랬어요. went away 그랬어요. 나와 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 가버렸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사람에게. 이걸 잘 우리가 주목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요. 이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진단하시는데,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째,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선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선과 악을 판별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에 입각하여 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고 여기서 빗나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구원과 관련된 매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한 분이 선하신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쭤보고 무엇이 선해요? 그렇게 여쭤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는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그 사람 앞에 들이대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만 분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라.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계명을 주목해야 되는 계명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정도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의도하는 높은 수준,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하여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한 것이 아니에요.
흔히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받았다. 그 말이 율법을 파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율법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킨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인 계명의 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가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청년은 속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게 선이라면, 그것이 영생 얻는 것이라면, 그래서 영생 얻는 것이라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10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자기도 그랬다고 실토를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고. 그러니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력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모든 이들이 다 이 청년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기는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배워 영생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확인하러 나온 겁니다. 내 수준 이 정도의 의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확인받으러 나온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살았겠습니까?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매우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부모가 볼지라도, 친구들이 볼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지라도 나름대로 잘 바르게 산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었다면 그 관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율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에 이 사람이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돼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 관원의 자리에 있었다, 관리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눈이 없었어요. 계명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문자적 의미만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 계명의 정신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건 바르게 믿어야 마땅한데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긍휼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듭나야 계명의 정신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이 그 속에 없으니 내가 모든 계명을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만약 이 사람이 거듭난 상태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계명을 들이댔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다고 지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높은 계명의 정신을 어찌다 만족시켰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요 의인으로 평가할지라도 저는 죄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선의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만 선하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저는 죄인이에요. 저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됩니다. 이러면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선생님, 저는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죠?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행을 의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중심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에 출석한 경력,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 가지 공력, 이걸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그럼 이 청년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것은 영생 얻을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조건대로 영생을 얻는다면 누가 받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청년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네.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계명대로 정말 행했다고 그러면 계명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으라. 구원의 일반적인 조건 영생을 얻을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그러니 계명에 비추어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 율법이 명하는 대로 정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계명의 요구는 서서 영생을 얻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 생각대로 정말 해야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행실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계명을 지키며 영생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그 청년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고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은 하기가 싫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정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말을 못합니다. 아니 왜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고 그렇게 여깁니까? 거듭난 자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꿇어 앉아야 되는데 재물 문제를 들이대니까 나 자빠졌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최고 위력이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재물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청년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오미하심과 내 영혼의 행로에 대한 의식을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계명의 진정한 정신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기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사야서 64장에서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거듭나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야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 무감각하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한번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거듭나야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이 큰 거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거인이 더 크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이 말을 딱 이 말씀만 두고 부자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습니까? 부자였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역사 속에 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욥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하였습니까? 산울로 둘러대요. 산울로. 마귀의 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산울로 두르듯이 그에게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그거 뺏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네가 그러면 한번 해봐. 다 재물이 옵니다. 근데 욥이 거듭났기 때문에 욥이 누가 커요? 하나님만 커요. 하나님만. 재물이 다 달아났어요. 자기는 조건이 다 달아났어요. 물론 그 고통이 됐어요. 고통이 되기는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사이는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벌거벗고 이 땅에 왔으니 벌거벗고 적신으로 하나님께 가올지라. 교리를 딱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를 딱 붙들고 범죄하지 않았어.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자, 거듭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서로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한번 더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똑똑해서 제풀에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성인 사람들은 이 계층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지성인, 엘리트,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인생 전체를 뭉뚱그려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너 팔을 더 이렇게 하고 발로 이 물장구를 치고 그래서 좀 일어나 분발해. 이 말에 소용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놀랍고 기이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믿고 알고, 그래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믿게 되고 절대적인 궁핍을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만 나의 궁핍이 다 해소된다는 걸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 찬이 넘치나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사는
외형적 조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그것만 바라보면 아이고 내 자는 이렇게 뺐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거듭나야. 대문호 톨스토이는 큰 부자였습니다. 사교계의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세 때에 인생의 거물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죽은 뒤에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되고 자기의 영원한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줄기에서 힘든 농촌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나니 그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사교계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종이쪽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그의 아내는 극구 반대하여 말렸습니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거듭나지 않은 그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재물과 큰 사교계의 즐거움,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사교계의 탑 사교계 귀족들과 그 사교하는 즐거움, 그 아내는 그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노세 아내가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위를 맞아서 멸망할 때 그 소리가 들렸겠죠. 가다가 뒤를 돌아다봤어요. 왜? 지금 몸은 가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어디? 지금 자기 마음을 붙들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니 거듭나지 못한 오늘날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노세 아내와 같이 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노세초를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자. 정말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속에 이런 놀라운 거듭남과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되는 일인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십사고 간구해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뇌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을 했던 베드로 사도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런 신앙을.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심령들 속에 어린이들 속에 어린아이들도 거듭나요. 언제 거듭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디민과장 할 때 RTS 교수님 모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2살 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2살 때 자기가 거듭난지 어떻게 아나? 다들 그랬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나올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셨습니다. 2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일학교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학생회들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변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생은 바로 거듭난 자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영생의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할 자가 없다는 걸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의 도를 자기의 구원의 능력으로 믿겠습니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지금도 거듭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중심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복음이 이북에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반도가 다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말세 지말에 복음의 영광을 외치는 이런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